2021년 8월 15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워라. 성경에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대한민국의 76주년 광복절이고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과거의 그 아픈 그런 역사를 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한 광복주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다 같이 기뻐하고 또 순국선열님들과 애국지사를 위해서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묵상을 하고 새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의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저의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 이유는요, 잠시도 악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있는 거를 아주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게 끌어내리려고 그냥 악한 것들이 자꾸 악한 생각을 막 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생각에는 예수님,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 나의 몸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온통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날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또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설교로 할까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이제 우리 행복교회 그 성도가 된 분한테 카톡 문자를 이제 말씀을 뭘 드렸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행복교회 성도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내게 한 성령님의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성도님이 현장에서 일할 때 얼마나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힘이 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자기의 짐을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쉼을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성도님이 행복교회 성도님께 카톡 문자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믿고 말씀에서 힘을 내서 살라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바로 밑에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어저께 하나님께서 설교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딱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게 무엇이었냐면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워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우라, 응? 이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교 나오면 뭐 대학원, 또 평생교육원,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고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응? 뭐 컴퓨터도 배우고, 뭐 악기도 배우고, 어? 학원에 가서 또 뭐 그 사설 교육을 또 받고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그런 배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날로그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컴퓨터를 이렇게 다뤄보면 뭐 이렇게 정말 아주 테크니컬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정말 배움에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아는 것은 적은데 배워야 될 건 너무 많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것들은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학문을 배우고 정말 배움에 끊임없이 자기의 그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향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 끝이 왔을 때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많고 배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끝이 나면 심판날에 천국을 가지 못하면 무슨 그 배움이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배움이 있고 많이 배워야지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생명의 말씀, 귀한 보석, 보물, 보배의 배움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지식들이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생명의 그 값진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학문이냐? 응? 생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을 해결하고 또 그 세상의 것들을 뭐 따라가고 그러는 거에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만큼 소중한 것인가, 값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셨냐면 온유하고 겸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우리 그 믿음의 구원자, 십자가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냐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generous, 관용이라는 그런 표현에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는 온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generous, 관용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한 그런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면요, 온유하지 않은 성품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요, 욕이 그냥 일상어예요. 이 말을 할 때 무슨,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이 대화를 보고 무슨 통문자를 하고 이런 거 보면 욕이 아니면은 말이 안 되나 봐요. 아주 혼통 막 욕으로 막 서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욕을 안 하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아주 진짜 세상이 너무나도 그 바른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이 예의가 없고 예절이 없고 무례하게 짝이 없고, 오히려 그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예의와 예절과 그런 어떤 겸손한 태도,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느냐. 지하철에서도 보면요, 그냥 막 애들이 그냥, 학생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갖고 막 저기 하고, 너무나도 진짜 이 대한민국의 교육, 인성교육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가정에서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품, 겸손한 태도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온유한 성품으로,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생각으로 말이 나오면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쩜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이거는 가감이 없고 가식이 없는, 정말 그 사람이 잘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자기의 그 잘하는 거를 뽐내고 자랑하고, 겸손과는 거리가 멀게 교만이 충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뽐내기 쉽고 교만이 충만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셨고 또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라는 건 예수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밭을 갑니다. 밭을 갈 때 소한테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 멍에를 씌워서 소에게 밭을 갈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가 멍에를 씌운 그 멍에를 그런 정말 그 구속감, 힘겨움, 그걸 통해서 소가 밭을 갈아서 농부는 그 밭을 경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힘겹고 삶이 어려운 그런 멍에를 세상의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어떻게 해요?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멍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되는 것도 멍해고, 그리고 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여간 가진 애를 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삶의 멍해요, 인생의 멍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멍해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멍에를 씌우고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라고 하니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만큼이 있으면 더 가져야지, 더 가지려고 하는 멍에를 가지고, 응? 자기가 정말 9개를 가지고 있으면 10개를 채우려고 길을 쓰는 그런 멍에를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세상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응? 자기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수입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네.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 응? 하루 세끼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반찬을 넣고 먹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끼니마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응? 그리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요 제가 그 알러지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고 좀 이렇게 천연 식품을 좀 먹어야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 감자, 단호박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 단호박이 또 이렇게 애아빠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어디서 농사진 걸 얻어왔다고. 그 동글동글한 그 단호박을 봤을 때 주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이 단호박을 저렇게 손길을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하면서 그걸 또 이렇게 쪄서 먹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을 믿으면요 작고 사소한 거,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요즘 현대인들은요 엄청 바쁘고 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없고 여가가 없어요. 그냥 막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네가 너만 바쁘냐 나도 바쁘지, 그냥 바쁜 그런 삶을 사는 게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제가 금요일 날에 스케줄을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아무것도 안 잡고 주님이 주시는 일상의 삶을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상시에 TV를 잘 안 보고, TV를 봤다 하면 뉴스나 나는 자연인이다 요 정도만 보고 다른 거는 일체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그냥 뒹굴뒹굴 한번 집에서 있어봐라, 편하게 있어봐라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으로 굉장히 조심하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라는 생각을 주셔서 그래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자. 그러고서 이제 집에 있으면서 뒹굴뒹굴 그냥 안 보던 TV도 그냥 TV도 틀어놓고 TV도 보고 TV에서 나오는 거 이것저것 막 보고, 그냥 아주 마냥 그냥 주 예수님, 평강의 주 예수님 안에서 뒹굴뒹굴 집에서 마냥 편하게 시간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가하게 있어 봤습니다. 그렇게 금요일을 있어 보고, 그러고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주신 달란트가 문학 시쓰기 이런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오늘도 나는 행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수필로 이제 써보자 했는데, 처음에는 제목을 오늘도 나는 행복 이렇게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비유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꽃처럼 행복이라는 시를 이제 그 수필의 제목을 잡고 썼습니다. 쓰면서 어제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고 시간의 여유를 즐기면서 TV도 보면서 뒹굴뒹굴 그냥 주님 안에서 있으면서 별 특별한 거 한 것도 없고 일상에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산
어제의 삶을 돌이켜봤는데 그것도 주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는 행복이었다. 그리고 또 토요일을 맞이했는데 매미 소리가 윙윙윙 들리는데 그 매미 소리가 어저께는 참 정말 짙은 그 초록숲의 그 소리처럼 굉장히 울창하게 아주 소리가 컸는데 토요일인 아침에는 매미 소리가 어제보다는 좀 작게 들리고 그러면서 또 그 매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창문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얀 구름이 보이고 또 창문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파트 앞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짓는 그 공사장의 인부들이 부지런히 아침 일찍 막 열심히 막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를 쓰게 하시고 또 삼행시, 동시, 또 디카시, 또 수필, 또 시조 이런 것들을 쓰는 문학 활동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일이 저는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쁜 현대인들의 그 일상의 삶에서 그 벗어나서 주 예수님의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별일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하루를 살면서도 행복했고 또 그 다음날 매미 소리를 듣고 또 인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느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수필로 써나가면서 문화활동의 일을 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은 매미 소리가 무섭지 뭐, 응? 그리고 뭐 앞에 뭐 아유 공사장 뭐 사람들 아유 일하네, 응? 아유 그리고 그냥 아유 오늘 하루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어, 별볼일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보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정말 평범한 일상의 하루의 삶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뭐 평범하게 들리는 매미 소리 같지만 그 매미 소리가 행복하고 또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갖다가 해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영감을 받고 창작 활동을 하고 또 작가의 그런 삶을 살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목사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삶이 너무나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오늘도 행복기도 주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남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 같은 거라도 우리는 거기서 마음이 영감을 얻고 또 꽃이 아름답게 꽃밭에서 피는 것 같이 그렇게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지극히 정말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꽃이 피더라 그런 삶의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온유의 주 예수님을 믿고 겸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이러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의 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물고기가 물이 없는 세상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세상을 바라봐요.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요.
정말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으로 정말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고,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문 닫고 상가에 공실이 넘쳐나고, 인플레이션이 정말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경제가 정말 어렵다 그러고, 살림살이가 힘들다 그러고, 정말 한 푼 두 푼 벌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대한민국, 또 세계 인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온통 부정적인 생각과 불만과 불평이 낙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정말 고난, 힘겨움, 이런 멍에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놔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은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불평불만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고 그럴 때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계시는 주 예수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멍에,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고 가셨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반드시 끝날이 있을 건데,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또 나의 힘겨운 멍에의 삶도 물리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어 봐요. 어디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불평불만에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기보다는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자꾸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좋아 보이는데 나는 뭐지? 이러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네, 나를 이렇게 해주셨네, 이러면서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 세끼 식사할 때마다도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반찬이 이렇게 있어, 나한테 이만큼이나 있어, 나한테 단호박이 들어왔네, 뭐 이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으신 페이스,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너를 불러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고 천국 소망이 되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입을 보면요, 그 사람의 입을 열었을 때 정말 주님 막 은혜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제 실족하거나 또 은혜가 떨어지거나 해서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입을 말하는 걸 보면 가진 것에 만족이 없어요. 있는 것에 만족이 없고,
자기가 9개를 가졌으면 하나를 더 채우려고 자꾸 막 뺏으려고 그러고 자꾸 막 가지려고 남의 걸 막 더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이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까지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면서 겸손의 주 예수님, 온유의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멍에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rest, 정말 평안, 평강, 샬롬. 이렇게 예수님의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배워라.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려라 아멘.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며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주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행복교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